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오스 MT와 중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곧 있을 고등부와 여디디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신입생 MT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여디디아 특송 신청은 김반솔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지오스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 세션, 엔지니어 모든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디디아 수요 모임 안내입니다. 여디디아 수요 모임은 수요일 8시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8시 사랑부실입니다. 수요일 8시 사랑부실에서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여디디아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노군리 평화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라는 주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홍보 영상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왜 캠프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길성호 그룹장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모두 봐주시고 우리가 왜 캠프에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1학기 장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였죠? 아이노니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노니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진 캡틴님께서 나오셔서 사역 보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노니아 캡틴 이명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동안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보고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광고 때 나와서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17명의 봉사자들이 같이 보육원을 방문했고요. 저희는 7살부터 13살까지 15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섭섭이의 떡꼬치 만들기는 정말 한 개 먹으면 섭섭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떡꼬치였고요. 그리고 어제 달력 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회장님께서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델처럼 사진으로 찍어주셨고요. 그 찍은 사진을 통해서 2월 달에는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이룬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니까요. 2월 달에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광고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 팟캐스트 공개 녹음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욥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모여서 좀 그동안 어디서 나누지 못했던 깊은 교제들을 나눔을 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페이스북에 그 공지가 또 올라올 겁니다. 공지가 올라왔을 때 그 날짜와 시간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에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묻고 대답해 볼까요? 예,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앉아서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자격이 아닌, 저희들의 공로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로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그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말씀 28장 여러분 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 28장 전체가 오늘 사실은 본문이고요. 28장의 12절과 13절 이렇게 두 절만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 28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멘. 자, 욥과 세 친구 이 세 차례에 걸친 이 설전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독한 혀를 자랑하면서 서로 괴롭히고 욕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세 차례에 걸친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의 발언이 지난주 말씀이었던 25장에서 마지막 그 세 번째 친구의 발언이 마치고요. 이제 26장부터 저희들 이번 주에 묵상하셨던 말씀 26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고백과 독백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독백 가운데 28장 말씀을 여러분 펴시면 28장에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땅의 깊은 곳을 가보아도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을 가보아도 어떠한 생물도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의 그 사상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테르. 이 사람이 정말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해봤지만 지혜와 명철을 만나지 못하고 그는 그만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글들을 여러 개 썼습니다. 그가 신 존재에 대한 부정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던 인쇄소에서 그 책들을 인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미신가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도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라는 글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의사에게 나를 제발 한 반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육신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상가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 이제 나는 지옥불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년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또 기독교인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볼테르가 운영했었던 그 인쇄소에서 성경책을 출판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성경책, 이 성경책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3,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성경책은 존재하고 있고 작년에 성경이 몇 권이 팔렸나 보니까 무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권이 팔렸다라고 하는 통계도 듣게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똑똑한 척했고 지혜로운 척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습니까? 아니면 미련했습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 지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길이고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만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28장을 통하여서 인간이 찾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으로 28장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이 그 길이라는 것은 지혜와 명철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고 23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알고 있다. 인간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28절을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미련한 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누군가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자기의 미련함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 미련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미련한 모습이 그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삽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못난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가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을 들려줄 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고 늘 우기고 싸우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잠언 말씀을 보면 26장에 그 초반부를 읽어보면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미련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겨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IQ가 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0.3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0.3. 이 물고기가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물고기는 바로 옆에 있는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고 막 그냥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그냥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그 미끼에 입질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이 물고기라고 합니다.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는 정말 IQ가 낮은 물고기.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어떤 모순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정말 미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말투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똑같은 인간관계 방식으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미련한 모습.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어떤 가정과 학교와 또한 교회와 방주에서 내가 내게 스스로 자극받고 도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을 그냥 위안받고자 합니다. 뭐 어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생긴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충격적으로 잠언 말씀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것은 미련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지혜로운 존재들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또 미련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 미련에 그냥 갇혀서 미련한 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미련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우리 삶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미련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아프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개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미련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비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 26장 11절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미련한 삶을 사는 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라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의 한 수 위인 사람인데, 네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겠지,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미련 맞은 사람보다 한 수 위에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 지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방법으로 그냥 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더 미련한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종종 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잘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고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강요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판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It's between you and God.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강요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창립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안수받게 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그냥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축복해줘야 될 대상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한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노답입니다. 핵노답.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과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미련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는 방향, 어디에다가 여러분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많은 나라, 많은 교육들이 지혜를 찾아 나아가는 방향, 명철을 찾아 나아가는 방향을 어떤 과학적인 방향, 인문학적인 방향,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깨닫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민족은 그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민족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노벨상의 3분의 1의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배출했고,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들의 30% 이상이 그 작은 민족에게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4학년, 5학년 때까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냥 모세오경 구약 5권을 계속해서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교육을 한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서 참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딱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누워서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집안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너희 집안에 들어오는 문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든지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쉐마가 그 민족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자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책을 얼마나 읽냐면 하루에 14시간을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좀 자랑스럽게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너덜너덜합니다. 이 성경책으로 제가 읽은 것이 아마 6, 7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뿌듯합니다, 마음이.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1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상습적으로 횡령하고 도둑질하던 그런 꼬마였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아이가. 그리고 이 조지 뮬러라는 아이가 부모도 아무런 두 손 두 발 다 든 그런 아이가 조지 뮬러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헛된 습관과 자기의 모든 것들, 생각,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먹여서 유명해졌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만 했습니까?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여서 성경책을 200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조지 뮬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신앙생애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성경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날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는 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지던데요. 너무 딱딱한데요. 지난주에 주간에도 5장 읽으라고 하는데 5장 읽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의 기도는 무려 5만 번이나 응답되었다라고 책을 통하여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겠지? 내 방법이 괜찮겠지? 이 방법으로 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지혜를 구하고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미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 조지 뮬러가 모든 실패를 극복했는지가 이렇게 그가 2가지 실패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자신의 실패의 이유는 이 2가지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서 말씀에서 떠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2번째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실패의 이유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나는 실패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방법, 자기 방법,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선택들, 그것을 버리기 위해, 내려놓기 위해 성경책을 집어들었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는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분이 시골 교회로 이제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시골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 할머니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 여기 타십시오 해서 할머니가 그 차에 탔습니다. 그 차에 타서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발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차를 탔으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사코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한 몸 타는 것도 참 죄스럽고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굉장히 예의 바를 수 있고 내 생각이 굉장히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더 멋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다 내려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이 방법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참 불쌍한 모습, 미련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발견되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놓으면 내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그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그거 붙들고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내 지혜로 그냥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요? 실패하면서도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련한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미련함에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귀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안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몇 년인데, 내가 이제 풍어를 읊는데, 나 그 말씀 다 알아. 거기 나 옛날에 읽어봤어. 내가 교회 지도자야. 내가 리더야. 내가 왜 읽어? 나 아는데? 나 들었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날마다 매달리는 겁니다. 말씀에 매달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겠지, 내가 나이가 들면 더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겠지,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 세상 땅속을 들여다보아도, 저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그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에 그 도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그 번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 말씀을 아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순종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지혜로워지고 어찌 명철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달라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야 하고 명철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니?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천을 보여주셨고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용서를 보여주셨고 그 섬김과 나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과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온 사람의 묵상도 있습니다. 나눔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온 척하는 교제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부족하지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붙들고 씨름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만큼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 세상 심리학,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나눔이고 삶의 나눔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노인이 송어 낚시터에서 낚시를 너무너무 잘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이 정말 낚시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청년이 유심히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송어 낚시를 잘할까?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송어 낚시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송어를 낚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어 낚시를 잘하는 데에는 4가지 비결이 있네. 첫째는 한눈을 팔지 말게. 그리고 둘째는 미끼를 잘 끼워서 사용하게. 셋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얘기했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지? 그런데 그 노인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안다면 정말 이대로 해야 하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지만 한눈을 팔지 않는 사람도 없었고, 미끼를 제대로 하나하나 끼워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보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늘의 명철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지혜와 명철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깊은 고난 가운데 욥기 2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찾을 수가 없구나.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 삶의 지혜들, 삶의 모습들 다 헛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으며 그 명철과 지혜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지혜와 명철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이야기하기 원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혜와 명철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모든 짐을 끌어안고 나의 자랑을 끌어안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내 삶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명철이 나의 입술 가운데 머물기 원하며 나의 삶의 행동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고백하였던 주님 욥의 기도의 내용, 욥의 고백을, 욥의 노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고 내가 많이 방황하였고 어리석은 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모순덩이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버지 주님,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기를 원했는데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 주님께 구하지 못하였던 지혜와 명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삶의 자리를 아버지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내가 지혜와 명철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다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진리로 나아가기 원하고 그 명철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되풀이 되어지는 나의 미련함을 끊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돌이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었는지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실상 나는 너무나 미련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 미련합니다. 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났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고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의 미련함을 애통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달라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미련함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혜롭기 원합니다. 내가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지혜와 명철을 내가 구하며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였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 방법이 반복되어지고 그 실패가 되풀이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와 명철로 나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새롭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주님지표로 삼아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어리석음에 모든 미련함에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돌이켜 지혜와 명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예배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그 지혜와 진리로 나아가 살았던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주님 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읽기 원합니다. 깨우치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나의 미련한 나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주장하였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가르치고 주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주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외쳤던 그 지혜와 명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이 땅 가운데 없었고 바다 깊은 곳에도 없었고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인 것을 외치고 있는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깨달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실천하며 변화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어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었고 내가 구해도 내가 붙들고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인생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혜롭고 명철한 젊은이 되어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방주와 그들의 교회와 또한 그들의 모든 사회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달음을 더하시고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고자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